하나님께서 오늘 청년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청년부 서기로 섬기고 있는 장소영 청년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더이다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되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우리 모두에게 새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무심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잊으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신 분이시고 때로는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의 창시자가 되어주시고 또 그 삶에 우리의 그 일들의 방향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변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나 기도할 때나 또는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람들을 마주할 때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발견하고 싶어하고 느끼고 싶어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더욱 예민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어지며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 경험이 좀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힘있고 강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질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라도 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소박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경험이 참 풍부했어요. 하나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영성이 깊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풍부해요. 하나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강한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매우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풍부한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좀 잠시 만나보게 될 텐데 짧은 시간이지만 다윗을 만나보면서 우리에게도 좀 이런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다윗처럼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도 다윗처럼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다윗과 같은 영성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이 좋은 사람이 매력도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매력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뿜어내죠. 자신의 매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발산을 합니다. 용모로, 또 개성이나 또 수려한 말솜씨로, 지식이나 스펙이나 또 자신이 가진 것 가지고 나는 이런 매력이 있어.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진짜 매력은 영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면으로부터 나와요. 속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매력적인 분들 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매력 있는 청년들이 되길 바랐는데, 그런 매력을 탑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좀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겉의 매력은 나의 매력을 좀 약간 돋보이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겉에 매력이 많다 할지라도 내면이 약하게 되어지면, 속이 비어있으면 그 겉의 매력감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진정한 매력이 영성으로부터, 또 내면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내면을 키워가고 영성을 또 길러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과 다윗의 첫 만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과 청년 다윗의 첫 만남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가는 사무엘을 뒤로하고, 사울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작은 마을로 보냅니다. 거기서 이새를 만나게 하죠. 아까 읽었던 12절은 사무엘이 청년 다윗을 처음 봤을 때 그에게서 받았던 인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 다윗의 얼굴이 좀 잘생기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그 아름다움의 잘생김은 좀 예쁘장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소위 말하는 남성다움, 강한 그런 모습의 잘생김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빛이 붉었다는 말은 피가 몸에서 잘 돌아서 몸이 건강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눈이 밝았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 밝은 사람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가 실제로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잘생김은 외모의 잘생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잘생김이 아니었을까,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우신 것은 그의 용모가 잘생기고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내면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용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외모 잘생긴 것으로 따지자면 다윗보다 그의 큰형 맏형인 엘리압이 더 뛰어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이 오는 것을 봤을 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던 사람이나 보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엘리압의 용모에 압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용모에 반하여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저 사람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 하셨던 것은 다윗의 마음을 좋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의 얼굴이 아름다워 보였던 이유는 그의 중심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얼의 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신의 모습, 영혼의 모습이 얼굴로 표현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아름다운 사람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얼굴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은 크게 지혜로우며 크게 용맹스러우며 큰 리더십을 발휘하며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영에 감동되는 여러분과 저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다윗이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주는 구절이 18절에 나와요. 수금을 탈 줄 알았다. 수금은 하프 모양으로 생긴 옛날 고대 악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윗의 수금 연주가 사울의 마음을 상쾌하게 했다고 합니다. 음악에는 이런 좀 장점이 있죠. 음악에 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 중에 찬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들으게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이 상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찬양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우리의 영을 맑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케 하는 능력이 찬양 안에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종종 악령이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의 악령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 악의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찬양의 힘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찬양은 영적 전투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세요. 찬양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투해오려는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여러분의 영을 맑게 하며 찬양으로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찬양은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어져요. 다윗은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악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시를 참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잘 썼습니다. 아마 양치기 목동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양들을 데리고 대자연을 거니면서 창조의 영성이 그의 정서를 매우 풍부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에 그의 시가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져 있죠. 다윗의 시들은 그의 영혼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시편은 그의 주옥 같은 기도 모음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좀 종종 묵상해 보세요. 모세오경을 읽고 선지서를 읽고 복음서를 읽고 서신서를 읽어가는 중에라도 계속해서 이 시편과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을 굉장히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기도도 시편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기도로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기도만 드리지 마시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 영이 굉장히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를 그렇게 잘 짓는 사람인데 다윗은 또 말도 잘했답니다. 구변이 준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18절에 말하고 있죠. 구변이 준수하단 말은 말을 잘 알아듣는 이해력이 좋았다는 것이고 또 말을 유창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도 좀 잘 알아듣고 말도 좀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에게는 이 언어의 능력, 소통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은 또한 용기와 무용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용맹스럽고 또 싸움에도 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용기와 용맹이 빛을 발하게 됐던 순간은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모두가 거인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 하나 들지 않고 물매와 돌멩이 5개만을 들고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렵지가 않다라는 믿음이, 담대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 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무기 없었습니다. 갑옷 하나 입지 않았었지만 그저 돌멩이 들었지만 돌멩이는 적장을 물리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가 가지고 왔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저 뒤에 17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가는 다윗, 극히 담대했습니다.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이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를 내 손에 넘기겠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힘든 일 만났어요. 쩔쩔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맡기셨다. 내가 너를 파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겠다. 좀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그는 담대한 마음 가지고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는 담대합니다. 그의 능력,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그 어떤 강력도 파하는 권세입니다. 그 이름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 이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담대합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어린 꼬마가 있습니다. 꼬마가 아빠 또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게 되어지면 그 꼬마는 두려워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무척 약하고 연약하지만 아빠 엄마랑 같이 손잡고 갈 때는 담대합니다. 저희 집
첫째 아들이 꼬마였을 때 어느 날 제 아들과 제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갔는데 앞에서 이따만한 개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개가 우리 쪽으로 옵니다. 근데 오면서 우리를 보고 막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손 잡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움찔하면서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게 느껴져서 손을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근데 아빠 손을 붙잡고 있는 게 자신한테 위로와 안심이 됐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마음을 또 편안하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위험이 닥치면 아빠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만약 공격이라도 해오면 아빠가 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빠는 사실 속으로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개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이따만한 개. 저 개가 개줄을 끊고 나한테 달려오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 손 뿌리치고 도망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체면도 있잖아. 아빠 체면이지. 그래, 두려워하지 마. 아빠가 너 붙잡아주니까 걱정할 것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나운 맹수와 같은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그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한다. 주님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미끄러지기라도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낚아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지신 막대기로 그것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다. 청년 여러분, 취업도 잘 되지 않고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 우리 마음이 종종 작아지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크게 힘내시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담대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이제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왕이 돼서 주님의 일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매우 고된 연단의 시간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은혜 받고 뭔가 좀 되게 충만하게 되면 뭔가 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부풀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조급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많은 훈련들을 시키십니다. 왕처럼 생각하는, 왕답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왕의 생각들을 훈련시켜요. 왕의 리더십에 훈련을 시키십니다. 왕의 성품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성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의 성품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성품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그의 성품을 만져가시고 만들어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훈련도 무척 중요해요. 하나님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것은 많은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보고 싶어 하셨던 신앙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훈련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매우 깊고 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통을 다윗이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저주하지 않고, 그 고통을 기꺼이 자신의 존재 안에 받아들이고 자신의 존재 안에서 그 고통을 승화시켜가는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길 바라셨습니다. 오랜 고난의 시간 동안 고난이 끝나길 바라는 그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채워갔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영성 훈련입니까? 기다리는 게 참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옅어지고 약해지게 됩니다. 다윗은 안 그랬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깊어져 가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기도로 채우고 찬양과 예배로 채웠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그 역시 조급해하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붙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대충 시간을 방만하게 낭비하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때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십시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만큼 다 기다렸는데 내가 도대체 얼마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오실지 1년 만에 오실지 10년 만에 오실지 그 기간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을 들고 찾아와 주십니다. 다윗의 영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성, 우정입니다. 우정, 요나단과의 우정. 영성은 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혼자서 형성해가는 영성 건강하지 못해요. 함께 나누면서 영성은 깊어지고 커지게 되어집니다. 영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성을 함께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이 아주 좋은 환경이 되어지죠. 셀그룹 안에서 영적인 이야기들, 하나님의 이야기들, 내 신앙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를 사귀십시오. 또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특별히 아둘람 굴,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크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이것저것 숨어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아둘람 굴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다윗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다윗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렇게 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상류층 사람들, 중상층 사람들, 지식층, 유력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찌들렸던 사람들, 시달리고 환난당한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사람들의 갑질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을들, 주류에 밀린 비주류들, 주류에 끼고 싶었지만 끼지 못했던 비주류들, 혹은 주를 바라보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비주류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울과 맞서 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지도자로서, 이제 장차 왕이 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스리는 훈련이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 서로 동병상련, 서로 잘 아는 사람, 서로를 형편을 잘 아니까 서로 잘 지내고 화목하고 행복하게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성이라는 거는요, 바로 그런 공동체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고 다투면서 실망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도 만들어지고 사랑하는 법도 만들어지고 관용하는 법도 배우게 되어지고 위로하는 법도 배우고 돌보고 챙기는 것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나와 별로 교제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성이 만들어지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고 해서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왜 사람들이 저래? 왜 교회가 이런 거밖에 못해?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옮기려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쏙 드는 공동체는 이 지상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의 부족함이 보일 때 실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신 게 아니에요.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나를 보이게 하셨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내가 보인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그래서 그 부족함을 나를 통해서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공동체에 떠나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잘 다니다 그만두는 이유가 일이 좀 많아져서 또는 월급이 좀 적어서 그만두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람들과 맞지 않아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 동료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서 일을 그만둔다, 바꾼다, 이직한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회사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계속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화해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화해를 경험하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매력 있는 사람은요, 다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관계를 좋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면 사람들 주변에 붙습니다. 겉으로는 좀 매력 있어서 왔어요. 호기심에 왔지만 그 사람 안에 그렇게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금세 그 사람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툴 수 있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나 저 사람과 상종 못하겠어, 그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존중하고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죠.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늘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린 다 저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욕탕에는
때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흔히들 교회를 목욕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자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부족함이 여전히 있지만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곳에 어떻게 내 신앙을 맡길 수 있을까? 이곳에서 내 신앙이, 내 영성이 자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도하는 첫 공동체를 아둘람 공동체에서 시작하셨어요. 다윗의 지도력은 거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셨던 그 나라가 시작되어졌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가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왕궁이 아닌 동굴 변두리에서 상류층, 지식인층, 유력한 사람들, 중산층들과 함께 시작된 게 아니라 변두리 인생들, 소외된 인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도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에서 만들어졌어요. 평범한 사람들, 때론 평범보다 못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의 영성이 깊고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온전히 의존했던 그가 어디까지 성숙하고 성장했는가, 이제 몇 가지 조금만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광야에서 연단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윗이 얼마나 큰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여준 대목이 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 앞에 찾아왔는데 2번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변에 신하들이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용서하고 선대합니다. 악을 손으로 품었던 거예요. 적도 가슴에 담아낼 수 있을 만큼의 큰 그릇이 되어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후에 사울이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죽게 되었죠. 그때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두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었는데 다윗은 그를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 다윗의 마음 안에는, 그의 영혼에는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나 분노나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정죄나 냉소나 무시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죽여던 사울을 그의 가슴에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그렇게 맑고 건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에는 또한 깊은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한순간 정욕의 눈이 멀어서 밧세바를 간음했죠. 밧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넣고 간접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느 군주였었다면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보여지게 될 때 그를 처형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철저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할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다윗이 거의 말년에 자신을 죽이려는 압살롬에게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막 쫓기고 하고 있을 때 어느 지역에 지나가다가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엄청나게 저주해요. 그 저주의 말을 들은 신하들이 더 열받았습니다. 다윗에게 저 사람 죽일까요? 다윗이 놔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기쁜 나쁜 말이 들렸다고 해서 그 말 튕겨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나쁘게 말한 사람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자신을 성찰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를 들어보려는 분별하려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단편적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의 영성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무엇인지 잠시 나눴습니다. 성경 인물들은 저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매력이 굉장히 많은 매력 부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과 여러분의 삶의 매력으로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삶으로 그들을 매료시켜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의 삶으로 세상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세상을 매료시킬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